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계절이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절은 우리 신앙의 어떤 달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림절이죠.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요,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라고는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요, 원래 히브리어죠.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런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더욱 키워가는 바로 그때인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교리 가운데,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교리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속죄라고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개념들이에요. 물론 유대교에는 속죄라고는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이라고는 그날의 행사를 통해서 양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또 양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들판으로 내몰아서 찢겨 죽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1년마다 반복해야 되는, 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리워주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 유대교에도 없습니다. 또 어떤 무슨 다른 종교들,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에는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는 그 개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개념이 왜 기독교에만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독교에 있는 이 진리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무이한 구원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대속의 개념을 만약에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다 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이 대속의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무엇을 먼저 전제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원죄라고 하는, 오리진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죄의 문제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 고통, 절망, 죽음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의 어떤 그런 저주 가운데 있게 된 인간들이 아담의 생애를 놓고 얘기를 할 때요. 아담이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을 닮은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을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가 모두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는 완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삶 속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본 진리거든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까지 그것이 규결되어지느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질 때요, 사단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보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뭐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픈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이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황을, 그것을 부활 이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요 분명히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는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교도 어떻게 할까요? 이슬람교도 여전히 어떤 원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속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야만 자기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간들의 삶을 옥죄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떤 때는 회개를 먼저 말씀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회개가 먼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뭐냐?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어떤 믿음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바로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가는 회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뭐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의인, 의롭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었는데, 그것을 보통 율법과 복음의 관계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설명을 하지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전에 했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만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어떤 그 구약적인 어떤 그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제사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신약 시대에도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16절 3장 16절 이브리서 3장 그 13장 16절을 보면 거기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것을 행하는 것을 거룩한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어떤 삶의 방향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것을 구원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도 여전히 은혜와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사람은요, 이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그걸 믿음장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옛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의 이야기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받아들였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요.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모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럼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그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사건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 계시록에도 5번을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라든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삶에서 늘 일어나는 범죄의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자범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범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후회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삶의 회개 없이 후회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후회는 하는데 그 삶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속죄, 그 은혜의 사건을 확실하게 내 사건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요, 주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회개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저는 이제 3단계 구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죄에 의해서 그렇게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존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되어지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는 상태도 역시 영혼 구원의 상태예요. 그 다음의 상태가 뭐냐 그러면 생활의 구원이죠. 생활 구원. 우리의 생활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그러한 그 죽음도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입으셨던 것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짐으로 해서 영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영원한 구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서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생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은사와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이렇게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거든요. 근데 그 생수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 7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본격화된 것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 문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경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생수가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세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친히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완전한 속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성, 이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건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의 사건을 제가 성경에서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이제 모리아산에 갔을 때 거기서 이삭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칼도 있고 그리고 이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언제 고백을 했느냐 그거예요. 나이로 보면 대개 한 115살쯤 되었을 때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75살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75살이 되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는 고백을 한 것은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이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40년이 다가오는데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그전에는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소망도 있고 이렇게 해보리라 저렇게 해보리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한 40년 지나니까 이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에스겔서 47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지나가니까 거기에 그 발목을 적실 만큼의 그런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지나가니까 그것이 무릎에 이르고 1천척을 지나가니까 허리에 닿고 다시 1천척을 가니까 그것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 인생의 어떤 세월로 생각하면 거의 40년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냥 그 일천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월들이 지나가니까요, 그것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모든 것들을 소생케 하는 생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그 강이 살리는 사해와 같은 그러한 바다에도 그것을 전부 살려서 모든 것들이 소성케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살아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죠. 갯벌, 진벌과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심령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날에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바로 성경에 있더라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역사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라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속성을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자기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치료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받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들을 결국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먹을 물이 없습니다. 샘은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는데 그 나무를 물에든지 물이 다 달아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치료의 완전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은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그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결국은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싸매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니시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이 아말렉 군대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 속에서 모세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붙었던 그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뭐냐? 이기는 은혜예요. 이기는 은혜.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도 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대해서도 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젊고 그럴 때만 유혹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분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그건 여호와 샬롬이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전부가 좀 다스려져야 됩니다.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자리를 여호와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고 균형을 잡아서 삶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은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을 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에게 어떤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여호와 라파로 말씀하셨고, 여호와 니시로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 생활과는 다른 가나안 땅의 축복의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삶이 광야와 같다면 가나안 땅에 뭘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있는 말씀 보면은요, 전도서 인생의 많은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그런 말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6장 18절에요. 거기에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뭘 막 깨달아 갖고 뭘 해보겠다고 수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연약함을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준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시는 온전한 평안의 세상, 여호와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